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며 올려드리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맞아주신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유태경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사 전해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육을 회복시키며 은혜의 방향으로 결단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시며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었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다시 정결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의
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였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세우신 귀한 가정마다 어린 생명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어린 심령들을 생각하며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미래이요 이 민족의 미래인 어린 심령들이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부모들의 돌봄과 사랑의 손길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가족의 학대나 가난으로 인하여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더 이상 아이들이 생계의 수단이나 전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사랑하게 하시며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부름받은 삶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이 복된 삶을 항상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이기심과 욕심으로 또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와 이해와 사랑과 섬김과 겸손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교회 안에도 예외가 아님을 생각합니다. 교회와 노회, 총회 안의 다툼과 분쟁을 보며 심령이 항폐해져가는 성도들이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의 싸늘한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가 하나님의 뜻임을 말하며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주장하지만 다툼 가운데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주장만 하고 자기 편의 유불리만 따지는 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화평케 하여 주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우리 모두는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는 삶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명을 받은 목사로,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또
또한 장로로 직분받은 자로 임직식 앞에 섰을 때 그때 그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세로,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섬기며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장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과 몇 달 전에는 전쟁의 촉발의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핵 동결이냐 완전한 핵 폐기냐를 전쟁 종식 선언이냐 평화 협정이냐 하는 말에 많은 설 앞에 두고 북미 회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와 통일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없으며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방패 되심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평화통일, 복음통일,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유태경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저희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린 새싹들을 위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위임 목사님 멀리 출타 중에 있습니다. 동행하시어 목회로 지친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함께 하시어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중에도 하나님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옆에 좌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어린이들처럼 하나님만 사랑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린이들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밤 예배는 가정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토요일에는 모이라 기도회로 자녀들과 함께 다 함께 모이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 나눔 축제가 6월 1일, 2일, 3일 동안 교회에서 거대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회의가 오늘 오후 3시에 온유홀에서 있습니다. 당회원님들, 교구 목회자들, 교구 권사님들, 남녀 선교회장님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바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물품을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층 로비 접수처에서 이를 위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판매가 가능한 쓰시지 않는 물품들을 내어주시면 이번 바자회가 더 풍성해지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꼭 여러분들 가정에서 살펴보시고 많은 것들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가정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12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온유홀에서 문답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가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라고요. 이를 위해서 1층 데스크에 신청도 해주시고 또 물품이나 또 선교헌금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등포 노회 교사 교육이 어린이날 연휴 관계로 이번 주 교사 교육은 휴강합니다. 행복한 가족 사진전이 5월 20일 신혼가정부 주최로 진행이 됩니다. 16일 수요일까지 교회 사무실이나 교회 홈페이지로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15기 부부 행복동산이 5월 21일부터 3일 동안 속초에서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고 계시는데 가정에 더욱더 행복한 복된 가정 이루시기 위하시는 분들께서는 부부가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38회 가족 찬양제가 5월 30일 수요일 날에 있습니다. 5일 여전도회에 주관으로 있게 되어지는데 각 교구마다 한 가정 이상씩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30기 낮 알파 양육이 5월 31일부터 7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게스트와 섬김이를 모집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개업하신 분, 또 결혼을 앞둔 분들, 또 입원하신 분, 또한 슬픔을 당하신 장례를 치르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임 목사님께서는 오는 12일 토요일까지 총회 임원수련회와 프랑스 개혁교회 총회 참석차 출타 중입니다. 오실 때까지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날 위에 입 맞추고 배드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대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마다 주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몸과 마음, 시간과 정성, 사랑과 섬김을 담아 예물을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생명 같은 귀한 예물이오니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예물과 11조,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건축 헌금과 비전센터 헌금, 구제 헌금 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채워지게 하시옵시고 아울러 드리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창고에도 만가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떨어지는 곳마다 열매가 풍성히 맺어 풍요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믿음으로 심으며 드리는 예물도 있사오니 그런 가정마다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에서 아름다운 빛으로 살게 하시옵시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 믿음의 자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농어촌 교회와 선교기관마다 금년에도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열강들의 나라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있을 한미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 민족의 장래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열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옵시고 저들의 진로와 취업과 진학과 유학과 결혼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총회 사역을 위해 유럽 순방 중이신 우리 김의식 유임 목사님 일정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조국의 교회와 디아스포라 이민 교회와 세계 선교지를 위해 치유하시는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셔서 증거하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받들고 세게 싸우니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전하는 주의 종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친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유태경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걱정은 심었고
5월 가정의 달, 특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신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으로 자라도록 기도 많이 하시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수중에 화살과 같아서 그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사람은 복되도다. 자식 걱정이 많았던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서 고백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사랑의 결실이죠. 또 기업입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농경시대였으므로 자식을 많이 낳으면, 특히 아들을 많이 낳으면 일손이 늘어나기 때문에 복된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농사 중에 제일 힘든 것이 자식 농사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기쁨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눈물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을 이렇게 읽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식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부모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자식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부모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부모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부모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누우는 수고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다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와 결혼과 건강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오늘도 밤잠 이루지 못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복된 인생의 자녀들로 키울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장사이고 자식은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관역에 우리 부모님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자식들이 그 방향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도록 활시를 힘차게 담길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적중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원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자녀를 잠시 맡아 키우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가정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부모의 큰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만으로도 잘 자란 자녀들이 있으니 바로 베다니 동네에 살고 있던 삼남매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 주일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가슴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앞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병들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무덤 속에 냄새나는 이 나사로가 살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아 예수님이 이름만 부르면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제 죽었던지 몇백 년 전에 죽었던지 어떻게 죽었는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시기만 하시면 다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결핍과 문제를 일거에 해결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듯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은 놀라운 사건인데요. 그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인생의 많은 문제들에 켜켜이 쌓여서 신음하고 있을 그때에 그들은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억압을 받지요. 또한 유대 당국 지도자들에게는 종교세를 내면서 형식적인 유대교회, 그냥 율법적이고 권위 앞에 늘 눌려 살던 이 유대인 많은 서민들은 나사렛에서 내려온 이 유대의 청년 예수의 가르침과 그의 기사와 그의 능력과 그의 삶에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유대교를 포기하면 집안에서 끊겨지고 가문에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직업도 잃고 더 나아가서는 목숨도 끊어질 위경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께로 많이 나왔더라. 누구 때문에요? 나사로 까닭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사로가 죽어 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왔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믿는 사람에게는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증거이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은 깜짝 놀랄 정도로 호기심은 자극할 수 있지만 믿음의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부자와 거지 얘기가 등장하는데 이 어떤 부자가 죽어서 음부의 고통 중에 있다가 하늘을 바라보니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 여기서 나사로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만난 나사로와는 다른 사람이죠. 나사로가,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부자가 하늘을 우러러 외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당신 품에 있는 저 나사로를 저 세상에 다시 보내어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5 형제들이 이 고통이 가득한 음부에 내려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말 좀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주장이십니다. 모세와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와서 천국과 지옥에 있다라고 증거해도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더라. 그러면 진정한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었길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나사로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나사로는 주님을 각별히 잘 섬기는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냐면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 3남매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1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36절에도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성경에 이 나사로 3남매 얘기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소개해주고 여러 번씩 소개해주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3남매의 부모님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3남매가 나이가 대체로 몇 살쯤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주지 않습니다. 또한 나사로를 비롯해서 3남매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배우자에 대해서도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이 3남매는 조실 부모하고 세 남매가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자리를 정하고 살던 중에 예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마다 3남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신앙을 정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던 중에 이 율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아와 가부를 지극히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3남매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오실 일이 있으시거든 저희 집에 오셔서 노크해 주세요. 차린 것은 없지만 잘 대접해 드릴게요. 잘 대접받는다고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면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3남매의 집에 어느 때든지 기별을 없이도 편하게 찾아가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365일 어느 때든지 예수님이 맞이하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별 없이 여러분들의 집에 초인종을 누르실 때 깜짝 놀라지 않고 Welcome to my home, 우리 예수님 우리 집에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환대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바로 나사로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 믿음의 소유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복음 전도에 유익하겠지만은 나사로처럼 힘들게 어렵게 살고 또 병들고 죽기까지 했으나 사람들은 이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다 안 보는 것 같아도 지켜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과연 이 가정을 위해서 이 3남매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지켜보자.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끝내는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 화를 변하여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더 큰 복음 전도의 무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음식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비싼 향유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잔치는 나사로의 집이 아닌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펼쳐진 잔치입니다. 아마도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시몬과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 나사로의 가정이 마음을 합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잔치를 배설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돌잔치, 백일잔치, 결혼잔치, 개업잔치, 칠순잔치, 팔순잔치, 많은 잔치에 초대를 받는데 여지껏 한 번도 목사님, 우리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였으니 오셔서 함께 즐거워하시게요 하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사랑하는 지원하는 성도 여러분, 유임 목사님을 모시고 또 목회자들을 초대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초대해서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계획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에 이렇게 적으시대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배설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때는 6월절 엿새전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을 알려주고 신고하라고 체포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온통 세상이 예수를 죽이려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나사로는 떡하니 예수님 옆에 앉아 있어요.
공개적으로 잔치를 배설해 놓고 앉아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또한 콩닥콩닥 가슴 저리면서 예수님이 오늘 잡혀가게 될지 내일 잡혀가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베드로의 이 배짱, 이 믿음의 배짱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실제로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 잔치집에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보자. 예수님도 체포령이 내려졌고, 심지어 대제사장들은 예수만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도 체포하기 위해서 지금 눈을 시뻘게 뜨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자. 나사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더라.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도 이 잔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이 잔치 얘기를 하면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름을 쏙 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주후 60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바, 아직 이 삼남매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유대 사회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그들에게 어려운 일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뺐고, 요한복음은 그 후로부터 더 30년이 지난 후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름을 넣어도 크게 상관이 없지 않았었을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시대가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것이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이 나사로가 그러했듯이, 또 로마의 박해시대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한 믿음의 신앙을 가질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 미적지근한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와 같이 투철한 믿음,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믿음, 배짱 있는 믿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2절 상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 그녀는 아주 충성스러운 최고의 봉사자입니다. 오늘 잔치는 시몬의 집이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마르다는 늘 예수님뿐만입니까? 그와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고 대접하기를 기뻐했던 봉사자였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문법적으로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리했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기 집에서도 봉사하고 남의 집에 와서도 봉사하고, 예수님이 우리 삼남매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오라비를 죽음에서까지 살려주셨으니 나는 계속 주님께 봉사하리라,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는 교회 여러 봉사자들이 많으시죠? 우리 치유하는 교회 여러 봉사자들에게 저는 이 시간 도전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이 회람하던 이 시대에 봉사하는 사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뜻인데요, 봉사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이 디아코노스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죠? 앞에서 북을 쿵쿵쿵 치면 뒤에서 노를 젓는 겁니다. 북을 빨리 치면 노를 빨리 젓고, 북을 천천히 치면 노를 천천히 젓는 겁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마르다가 일을 하였더라,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진 거죠.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마리아의 헌신은 귀하고 마르다의 봉사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으나, 그러나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다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마르다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셨을 때 예수님의 발치에서 턱을 개고 말씀을 듣는 마리아 때문에 마음이 좀 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속에 염려가 있었어요. 그것을 잘 아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은 칭찬하시고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가지만이라도 좋은 편을 택하거라. 이렇게 과거에 책망 들은 일이 있었으나,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은 마르다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일 때문에 분주하고 뛰어다니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묵묵히 주님이 주신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숙한 성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이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 모든 교회 봉사자들이 다 배우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종과 주님을 대접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대접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빛나는 이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한 10년 가까이 지방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많은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가끔 아침에 저희 집에 사택에 초인종을 누릅니다. 목사님,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권사님, 집사님, 이거 좀 잡숴봐요. 아침에 호박도 뜯어오시고 상추도 뜯어오셔서 국에 넣고 잡숴봐요. 국에다 넣어서 잡숴보래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섬기려는 자세가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봉사자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가이오를 칭찬하고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르다가 단순히 봉사하는 사람으로만 기억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내요. 마르다가 외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죽게 되었나이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낸 것을 보아서 마르다는 기도하는 봉사자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 없이 봉사하면 지치기가 십상입니다. 기도 없이 봉사하면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봉사하면 사람을 살리는 사역자가 될 것이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복된 사람이 될 것이고,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거룩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서 마리아가 큰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아주 비싼 향유,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는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저 어릴 적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들아, 클레오파트라는 매일 우유로 목욕을 했다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어머님에게 학교에서 배운 대로 세수하면서 엄마, 클레오파트라는 날마다 우유로 목욕을 했대.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그 미친 여자 아니냐? 애들 먹일 우유도 없는데 어떻게 우유로 그 미친 짓을 한다니? 그러시더라고요. 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님에게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나 혹은 도둑질하는 것은 죄도 아니었습니다. 뭐가 죄냐? 비빔밥을 먹을 때 참기름을 잘못해서 참기름을 많이 쏟으면 저는 집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했던 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참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병채로 드는 것이 아니에요. 숟가락을 받쳐가지고 기름을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려야 되는 것인데, 제가 만약에 참기름채로 이 밥그릇 위에다 가져가기만 했더라도 저는 나라를 팔아치우는 대역 죄인처럼 집에서 욕먹고 쫓겨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비빔밥을 먹을 때 참기름 쳐먹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삼교구 우리 교구 권사님들께서 기름을 짜셔가지고 들기름을 저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집에 가서 제 아내에게 교회에서 주셨어. 그랬더니 우리 여성분들은 기름을 다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귀한 것을 어떻게 하면서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들기름을 매일 이렇게 마시면 좋대요. 기름을 매일 이렇게 한 숟가락씩, 두 숟가락씩 퍼 드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여자가 나를 시험하나. 왜냐하면 기름은 한 방울, 두 방울 먹는 거지 한 숟가락 먹는 것은 대역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병채로 깨트려서 부었을 때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정도가 아니고 머리에 화가 나고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는 분통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시 이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것이 흔한 것이 아니고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외국에 장사하는 무역상들이 외국에 가서 아주 귀한 향유를 가져다가 시장에 내어놓으면 아주 부자들이 살까 말까 겨우겨우 사는 것이 이 향유 옥합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가져다가 부셔뜨렸다는 거예요. 딸을 결혼시키면 폐물을 준비해서 시집을 보내시는 풍습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폐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외국인들은 결혼을 할 때 이 결혼 반지를 언약의 표시로 끼기 때문에 화려하게 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언약의 개념보다는 비상금의 개념이 크지요. 그래서 집안에 유독한 일이 생긴다든지 누가 큰 병을 앓는다든지 병원비로 비상금으로 쓰게 됩니다. 자식을 키우다가 학자금을 준비할 때 또 가락지 하나 빼서 사용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또 건축이라도 한다면 또 가락지 하나 또 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상금으로 사용하려고 마리아도 비싼 향유를 나드 한 근이나 되는 그 향유를 장만했을 거예요. 몸에 바르려고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이 향유는 쓰지 않았잖아요. 그런 면에 볼 때 마리아가 얼마나 큰 낭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발 한 번 닦는데 수천만 원을 들였으니 이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낭비인 거죠. 제가 만약에 우리 아내의 향수를 땅바닥에 떨어뜨렸으면 저는 집에 못 들어갈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처음엔 마리아도 비상금으로 쓰려고 샀지만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재발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보물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셨느니 이름만 부르면 다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신데 내 장래, 내 미래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 오라비가 살아난 걸 보니 내게 무슨 비상금이 필요하고 무슨 재테크가 필요하고 부동산 투기가 무슨 말이더냐. 우리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깨트리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마리아에게 있어서 재산 1호는 옥합이었지만 자기 신체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머리카락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낯선 미용실에 갔는데 그 미용실이 내 머리를 망쳐놨습니다. 그 미용실은 영원히 안 갑니다. 저희 교구에 새가족 한 분이 미용실을 하시는데 가셔서 신방 중에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밖에서 저는 무슨 큰 난리가 난 줄 알았어요. 내 머리! 이거 막 끼어들어오는데 저는 무슨 교통사고라도 나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이 집에서 머리를 하고 갔는데 머리가 많이 풀렸다는 거예요.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럴 땐 저희 성도님이 꼼짝없이 공손히 그 머리를 다시 만져주시는 것을 볼 때 여자들은 머리가 자존심이고 생명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두어라. 마리아가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다. 흔히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들로 압니다. 항상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고생한 것을 자식들이 당연한 줄로 여기죠.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아버지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엄마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이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고생이 다 녹아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님이시지만 우리 주님에게도 격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격려하지 않습니다. 철없는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어리석은 짓거리만 골라서고 있는 이 마당에 이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 순간까지 마리아의 이 헌신은 예수님을 붙드는 그 큰 놀라운 격려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자리를 정하고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서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것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이 되심을 믿고 깨닫고 이것을 통해서 나의 모든 소중한 것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복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마리아와 같이 헌신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 십자가를 지키는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지만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그 마지막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이 나사로의 동생 누이 마르다였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세우는 건축가들입니다. 가정을 디자인하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나사로로 키우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이 자녀들을 마르다처럼 키우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사로처럼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마르다처럼 헌신된 봉사자로
마리아처럼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보증이 되시고 그 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진정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자녀들 정말로 나사로처럼 진정한 복음의 증인으로, 마르다처럼 아름다운 봉사자로, 마리아처럼 헌신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시면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시면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스스로를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주의 인하시며 사랑을 주시도록 도와주실 때 주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도록 이렇게 하시옵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도록 이렇게 주여 사랑을 도와주시옵시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을 이렇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힘을 쓰면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써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서 써주시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에 귀한 태의 열매요 기업인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녀를 위해서 무한 책임을 가지고 부둥켜 안고 씨름하지만 우리에게 답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길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라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태의 열매를 기대하는 가정에는 태의 열매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사로처럼 진정한 복음의 증인으로, 마르다처럼 아름다운 봉사자로, 마리아처럼 헌신적인 예배자로 살아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적중시키는 인생으로 복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